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이제 에스네라고 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에스네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언어 종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또 한 가지 방언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고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런데 얼마나 바벨탑을 크고 웅장하게 잘 쌓았는지 성경에는 약간 과장법을 썼겠지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걸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다시 말하면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면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만들어져서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이 되어지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역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동안의 역사의 한 거의 7,000년 가까운 이 시간대에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방언을 쓰고 있는지 조사할 길이 없었어요.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주에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픽처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역이나 언어나 사람이 남아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처음으로 우리말로 하자면은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였죠.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1910년 어마어마한 열기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면서 온 세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이 열기를 이대로 그냥 선교대회를 끝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이때 모토가 만들어지기를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에 온 세계를 복음화하자. Need to evangelize the whole world. 우리 세대에. 그래서 약
195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열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부터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1950년까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대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950년이 되었을 때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일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1910년과 1950년 이 사이, 시간적으로는 40년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예? 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것도 세계 선교 대회를 열었던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서 계속해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열기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얼마나 허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에서는 세계 선교라기보다는 당장 현실에 살아가는 게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나라끼리 부딪히는 거 있었지만은 국제적으로 싸우는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950년이 되었을 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1974년 다시 스위스 로잔에서 이번에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세계 선교를 꿈꾸는 일이 현실화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세계 선교를 꿈꾸는 이 74년도에 있었던 이 로잔 복음화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게 뭐냐면 1948년에 WCC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1950년까지 꿈꾸고 있던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은 찬물을 끼얹듯이 식어졌지만은 1948년에 세계 교회를 일단 일치시키는 운동으로 하나로 만들고 나서 선교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큰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큰 목소리가 나오면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자꾸 나오다가 다른 색으로 바뀌어요. 이거죠? 나왔다가 자꾸 없어지네. 일단 그거 끊으셔도.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자, WCC라고 하는 세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현대 신학이 눈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고전적인 교회 신학이나 선교 신학이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그룹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신학적인 싸움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WCC가 출범하게 되는 1948년 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극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보수와 복음주의와 보수, 그리고 자유와 진보,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거죠. 리버럴하고 프로그레스, 자유와 진보의 그룹이 한 축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복음주의와 보수주의가 한 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가운데 물론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한 축이 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개혁파가 항상 보수주의와 복음주의와 손을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자유와 진보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나눠 놓는 것이지, 개혁파에 있는 그룹들이 보수적 혹은 복음주의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복음과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와 진보주의라고 하는 두 그룹과 부딪히게 됩니다. 리버럴하고 컨실리얼 그룹과 그리고 이반젤리컬과 컨설비티브 그룹, 두 그룹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과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와 진보주의 그룹에서는 전도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개인 전도를 개인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사회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색깔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하는, 개인 구원하는 방법과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두 그룹이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굉장한 소용돌이를 치면서 두 그룹을 이뤄오게 되면서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며,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4년에 이런 모든 모호한 개념을 우리가 더 이상 현대 신학에 끌려가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그룹의 전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자. 그렇게 해서 74년에 로잔 복음화 대회가 열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전도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반젤리즘을 이라고 모토를 잡을 때,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영이라고 하는 전도로 본다면,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다른 아시아권 같으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원 전도라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그룹이 상당히 대륙별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좀 더 먼 그룹을 바라볼 때, 이3와 같이 아주 상이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투와 이 뿌리에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 투와 이 뿌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이 원 그룹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자. 그렇게 해서 타문화권을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구별이 74년도에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이 영 그룹에서 볼 때는 이 투나 이 쓰리는 완전히 대륙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숙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까운 같은 나라 혹은 같은 대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죠. 부족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기는 전해지는데, 교회도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기독교가 지나가기는 지나갔는데 자립하지 못하고, 혹은 복음을 듣기는 한두 번 들어봤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미전도 종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 이 족속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종족에 대한 전도의 말씀이다. 그렇다면은 이 언어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분류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 하면은 미접촉 종족도 있단 말이죠. 미전도 종족은 전문가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2%에서 3% 혹은 5% 내외에 그 나라에 혹은 그 종족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일꾼을 양성해서 세울 수도 없는 정말 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들을 힘이 있는 교회나 대륙에서 돕고 후원해서 그곳에 단단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이 이들에게는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들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략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입양 정책입니다. 이들을 이름을 어떤 종족인지 알아내어서 이 종족을 먼저 교회들이 입양을 해서 그 전도하기 위한 그 종족의 모든 내용들, 문화와 언어와 뿌리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한 다음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 선교사를 아예 파송하자. 그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은 찾아내어서 보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미접촉 종족같이 전혀 누가 가지도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입양 정책을 써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들 속에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연구하고 후원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아예 미전도 종족에도 들어가지 않고 미접촉 종족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미공개 종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 뭘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 혹은 미접촉 종족과도 관계를 하지 않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에서 3% 정도 되는 미공개 종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스탑을 해야 되느냐?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과 미접촉 종족과 아울러서 마지막에는 결국 미공개 종족까지도 찾아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 깊은 산 속에 저 정말 안데스 산맥 안에 3, 40명이 사는 종족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빅풋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모르는 거죠. 전혀 정체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니까 동물은 아닌데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인데 이렇게 큰 발자국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사람. 이 지구상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전도협회라든지 선교기관들에서는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미전도 종족이나 접촉 종족과 함께 미공개 종족을 찾아내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사람이 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졌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서 불이 붙는 거죠. 지구 역사가 생긴 이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진 이래 한 번도 어떻게 복음이 어느 만큼 전해졌는지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남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 하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 바로 89년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복음화 대회가 열립니다. 2차 로잔 복음화 대회가 열리면서 그때 내려진 커맨드가 뭐냐, 태스크가 뭐냐면 여러 선교사님들 혹은 전도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근방에 혹시 당신네들은 직접 사역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런 미접촉 종족이나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든지 보고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것이 바로 89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발견된 미전도 종족이 약 12,000여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000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미 다른 데는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들에게 총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한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현재
2012년 현재 약 3,600여 종족이 지금 미전도 혹은 미접촉 종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의 전도의 대상자로 최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3,600 정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숫자가 무슨 뭐 2%에서 3% 혹은 5%, 3,600여 종족, 이러는 모든 숫자들은 결코 성경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밝혀내고 계산한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오류가 어디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3,600 종족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다, 이러는 보장은 아무도 누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공개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전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2%에서 3%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믹 어프로치이고요. 또 하나는 에틱 어프로치입니다. 에믹 접근법과 에틱 접근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스크인데요. 자, 에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내부자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분이 한국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문화권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확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에틱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외부자적인 관심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문화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겠죠. 이해의 폭도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에틱 접근법이 있고 에믹 접근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에믹 접근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에틱 접근법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에틱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 더 이상 에틱을 쓰는 게 아니라 에믹 접근법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전도의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우리가 지금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 전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만, 뭐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상당히 다들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전도 폭발 방법만큼은 상당히 성경적이다. 이거 100%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믹 접근법으로 사용하기 참 안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엔 이제 오늘까지만 이론적인 걸 다루고, 이제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면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개인 간증문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주고 가시고, 안 되면은 집에 가셔서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은 이 강의한 맨 앞쪽에 제가
저희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간증문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법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자기의 간증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3번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가 지나가기 전까지 간증문을 꼭 자기의 간증문으로 만드셔서 어디에 가서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쓰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간증을 잘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보시면 36페이지. 전도의 방법에는 지금 대표적인 유형들만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 사형리 전도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 예화, Bridge Illustration 전도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쇄 전도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침례교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단 선교부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네가 그 외에도 고구마 전도법이라든지 신자 전도법이라든지 혹은 오이코스 전도법이라든지 여러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것 4가지만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요. 사형리와 다리 예화는 2개 다 주로 선교회에서 개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교단에서 발전시켜서 연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 한 지역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의 방법들은 다 좋기도 좋은 점도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신학적으로 어디가 약하냐면 교회론이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는 또 다른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선교회는 자기네들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를 강조하지 지역 교회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역 교회를 자기네들 선교회만큼 강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회 중심적인 전도 방법이 쓰게 되는 거죠. 교단에서 발견하는 전도의 방법은 좋기는 한데 상당히 한쪽으로,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드는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상관없이 교단적으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역교회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론이 아직 상당히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주로 연습을 하면서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교단에서 발견한 전도의 방법도 아니고 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 교회에 맞는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한 학기를 잠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사형리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선교회 칼리지 캠퍼스 크루세이드에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1968년에 4가지 영적 원리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시작은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지고 소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상대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눠주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말은 딱 들으면은 사형리, 4가지 무슨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형리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형리의 처음의 출발의 내용입니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4가지 원리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Law 1, 제1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사형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1원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2원리가 뭡니까? 제2원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도록 창조를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제3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3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원리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원리만 다 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원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이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그렇게 해서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3가지 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꼭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디시전을 내리고 내가 오늘 영접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계획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나오죠. 37페이지에 보시면 두 종류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A라고 하는 그림 혹은 B라고 하는 그림. 거기에 보면은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의자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십자가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에 당신이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바로 이 네 번째 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접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영접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고 있는 사형리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형리를 근데 1시간 안에 배우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 정도의 훈련을 요합니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소책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설명이 엉뚱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잘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데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형리에 대한 장단점이 몇 개 소개가 됩니다. 이 전도법은 비록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7페이지, 8페이지 되어 있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소책자로 만들었죠. 소책자. 복음의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두었는데, 휴대하고 다니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누구나 짧은 시간에 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인도법입니다. 각 나라 말로도 지금은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수적적인 관계에서 설명하는 그림과 죄로 말미암아 두 사이가 멀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self-centered 젊은 지성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한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원리에서 4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논리를 전개해가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모든 논리를 전개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간단하게 영접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전도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상을 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을 주게 되어서 나중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렇게 할 때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택자에게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택자가 아닌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또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계획일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의 원리로 끌어가는, 영적인 원리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반드시 설명돼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게 사형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장점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런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제안은 바로 선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다리 예화 방법 들어갑니다. 다리 예화. 아마 다리 예화는 교회 다니신 분들 같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고 발전시켜 나온 전도의 방법인데요. 1967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인,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도 다슨 드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경 공부반에 회원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복음 전달의 6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확립시킨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영생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영적인 상태. 세 번째 요소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생인데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 How? 어떻게 받는가?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받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다리 예화에 있어서는 6가지 요소를 잘 설명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분들도 CCC에서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형리 같이 아주 빈 조그마한 이런 종이를 한 장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혀 있을 때는 작은 종이로 보이지만 피면은 이 전체가 쫙 펴지는 거죠. 이렇게 접어 놓았다가 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피면이 이렇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는 지금 요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접어놨다가 딱 핍니다. 피면은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 요 빈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거 붙였을 때입니다. 붙였을 때. 요 파란색 있는 건 없이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만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이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도 해보고 선행이라고 하는 착한 일도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를 발전시켜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접근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벌려놓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간격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고통이고 마지막에는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상은 어떻게 살든지 철학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죄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게 뭐라고 적었죠? 예,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문제를, 이 벌어진 간격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심판, 저주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제 그림이 다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느냐?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리가. 이 다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평화의 다리, Bridge of Peace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풀리게 되어서 영생,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심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리 예화에서는 종이, 빈 종이를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때 접촉을 해주지 않든지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면 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해서 두 번째, 질문에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던집니다. 선생님의 부모가 선생님에게 가장 소중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 나의 부모가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두 번, 3번입니다. 질문 두 번째.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 자녀의 고의적인 반항과 불순종을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불효라고 하죠. 불효. 그러면 불효를 갖다가 뭐라고 영적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그런 것이 죄입니다. 죄.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과 심판이 없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도 해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도 갖고 나름대로 무슨 많은 일을 해보지만 결국 이 간격은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세 번째, 4번. 선생님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예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예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때 인간은 반드시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가책이나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뉘우치기도 하고 선행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양심.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5번째 6번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때릴 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미워해서 매를 대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인데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상하는 대답이 뭡니까?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브릿지 다리 예화에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안 되던 문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영접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8번 질문 7번째입니다. 선생님은 어느 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전도 대상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왼편에는 죄인, 심판, 사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영생, 심판, 생명이 쓰여 있습니다.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할 때 만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자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끝납니다. 만약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떠한 삶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의 다리를 건너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과입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르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이 3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리라고 하는 평화의 다리를 지나가면은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리 예화에서 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인데, 역시 다리 예화도 약 3개월 정도의 전도 훈련의 기간을 요합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빈 종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전개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크겠습니까? 시각 효과가 아주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 예화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폈다가 접었다가 할 때 그 분명한 구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빈 종이를 접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자유소통으로 논리적인 전개와 복음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리 예화는 지적인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종이나 펜이 없을 경우에 이 빈 종이를 가지고 다리 예화 전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핵심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자연스럽게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계속하고 예상되는 질문이 안 나왔을 경우에 당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연쇄. 연쇄 전도 훈련입니다. 이거는 남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개발시킨
교단 선교부의 전도 훈련 방법입니다. 1978년에 남침례교에서 국내 선교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약 5개월 정도의 훈련을 요합니다. 4개의 전도 방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요하는데요. 교단 이 전도 훈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연세 전도 훈련은 전도 폭발을 배웠던 사람들이 전도 폭발 방법이 너무 장로교식이다. 너무 개혁주의 신학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교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이 연쇄 전도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단적인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이 전도 대상자를 삼는 겁니다. 질문은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기네들의 전도 대상자를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질문이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침례교에 계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은 누구하고 종종 오해를 많이 받느냐면 구원파 사람들하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때가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은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파고드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육적 출생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영적 출생은 분명하게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일반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 남침례교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끈덕집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았지만, 들어는 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 폭발하다 보면은요, 몇 가지 이제 똑같은 비슷한 말을 쓰는데, 언제 거듭났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질문이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질문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와도 다 동일하게 네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딱 이제 이런 좀 극성스러운 분들한테 걸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롭게. 그런 아주 허점을 잘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느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왜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음 단계로 전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른다 혹은 not sure,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건너가서 복음을 이번에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 3단계. 3단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상태는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만 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확인하는, 진단하는 질문 세 가지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때 대답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기서 예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는데, 그죠?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데, 다른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헤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 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연쇄 전도하는 방법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품이 죄인이고, 성품 자체가 죄성이 있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결신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스 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예스 했을 때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거듭난 것이 확실한 사람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저 세 가지가 이해가 되었다 그럴 때 다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결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 나는 죄인 아니다, 나에게는 죄인의 성품이 없다,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 사람과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당신이 죄인이라는데 그걸 인정을 못합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 보면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논쟁에 논쟁을 낳아가지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예스, 복음 전한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결신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 결신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자, 끝날 때 마지막에 결신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재확신을 한 번 더 합니다. 정말 이제는 당신이 확실하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재확신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주면서 양육을 끝내고 나서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연쇄 전도 훈련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요, 몇 가지 내용들은 전도 폭발에 가면은 상충됩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 폭발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침례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침례교적인 냄새가 나게끔 만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지막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전도 폭발. 전도 폭발 그러니까요,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전도면 전도지 왜 폭발이라고 하는 말을 뒤에다 붙였느냐. 상당히 이거는 좀 격정적인, 사람의 마음에 좀 쾅 하고 부딪히는 어떤 그런 흥분을 조장하는 단어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에 의해서 뭐 쾅 터졌다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처럼 전도를 제대로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CCC하고 비슷한 시간인데 67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던 커롤레이치 장로교회에 지금도 이분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이제는 다 떠나셨는데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냄새가 많이 물컹물컹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3주에서 14주의 훈련 기간을 요합니다.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기도 한데요.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들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내용은 상당히 조금 다른데 지역 교회에 맞추어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자기네 교회에 맞게끔 고쳐서 혹은 비슷하게 운영해서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전도 폭발의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고 곧장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 폭발은 첫 번째, 대부분의 많은 전도 훈련이 강의나 이론을 많이 가르쳐주고 하는 내용이라면 이 전도 폭발은 그거 플러스 현장 실습을 통하여서 좀 더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전도의 방법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전도 폭발은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거보다도 전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그 잠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파 힘든 사람에게 잡아온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거와 같이 어떻게 전도할 것만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전도 지도자, 전도자를 세워서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보는데 전도 폭발에서는 그런 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 일꾼은 바로 전도자로 무장되어서 복음을 진짜 전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몇 년 있으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얼마만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가리키고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일꾼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둘씩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지. 배럴이가 지금 배럴을 저기다 꼽아놨어요. 여기다 꼽아. 여기다 꼽으면 되긴 되겠네요. 저기 선풍기 뺀 거. 너무 많이 꼽는다. 이 HP 듀얼 패커 컴퓨터가 배터리가 약해요. 그래서 한 2-3시간 하면 벌써 양이 막 줄어들어 버리고 죽어버리는데, 제 것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한 1시간 쓰면 벌써 다 항상 그래서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박민아 집사님은 간증문 벌써 주셨고, 간증문 가져오신 분들은 저한테 주고 가세요. 원사님 갖고 오셨죠? 제가 말씀드릴 때 개인 간증문 그랬으니까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일의 변화를 적는 게 간증. 그런 거는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학기에 이제 필요한 거고, 이번 학기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거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없더라도 거기 적혀 있는 거 지금 제가 보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팀 전도 3명씩. 예수님 당시에는 둘씩 했지만은 이 복음 전도 폭발에서는 3명씩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팀장 한 사람과 함께 남자 성도 한 분, 여자 성도 한 분. 이렇게 그룹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 성도가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은 남자 성도 한 분, 여자 성도 한 분, 이렇게 1대2 혹은 2대1 이렇게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하러 나가보니까 남자 2명만 가면은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참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말하기도 참 힘들고요. 그럴 때는 누가 나서주느냐? 같이 갔던 3명 중에 여자 팀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2사람은 옆에서 보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자, 여자 2명만 짝을 져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당히 쭈삣쭈삣할 경우에는 남자 대원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폭발에서는 3명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게 하는 팀 전도이고요. 4번째, 전도 폭발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5가지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겠지만은 개혁주의 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5번째, 전도 폭발은 교회에서 양육을 가능케 합니다. 양육. 그냥 전도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이 다져지고 새롭게 발견이 되어지는 양육의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전도 폭발 전도법은 A by 11 용지 2장 분량의 복음 개요 문장 전체를 암기하여서 전하기 때문에 전도지라든지 책자, 필기, 도구 등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암송해 놓은 것 가지고 전도가 가능하고요. 이를 그대로 전도자에게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 약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방법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죠.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는데, 무엇이냐면 암송이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가서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당황하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잘 나가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면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전도 폭발 간증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2장이 있을 겁니다. 3장이죠. 내용은 3장인데 앞들어 보시면 아마 1장 반일 겁니다. 잘못된 간증의 예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간증문을 써서 내라 그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간증의 예가 나오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비교적 간증문을 잘 쓰는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잘된 간증의 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잘된 간증의 예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바울형 간증이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형 간증입니다. 바울형 간증이 뭐죠? 예, 바울의 간증을 사도행전 3번이나 나오는 간증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나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더라.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종교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비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본인은 장님이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과정에 일어났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결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게 이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 이게 바울형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뭐
내 몸에서 빛이 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비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시되 내 간증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전도하러 나간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간증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는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전후로 해서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되 처음에 시작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영생을 갖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게 마지막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일생을 적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개념, 내게 이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개념을 하나 뚜렷하게 살려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념을 카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자기에게 있었던 것. 그리고 나서 영생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그 문제가 두려워하던 게 이제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는 기쁘게 삶을 살아간다. 이제는 소극적인, 이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에 말하면서 혹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단계로 건너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증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형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디모데형. 디모데형은 어떤 간증이죠? 디모데는 첫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바울형 간증문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믿지 않았으면 혹시 주일학교형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떻게 하다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다 바울형이고 주일학교형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은 디모데형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과거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네게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곧장 신앙을 얻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 혹은 주일학교 출신의 성도라면은 디모데형의 간증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저같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바울형의 간증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 1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간증의 예입니다. 바울의 경우인데 삶의 무목적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나는 삶의 목적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큰형님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지나가지 못할 바에야 더 이상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에 죽어버리자는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갖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한 개념이라면, 두 번째,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고 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방언을 받기도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등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던 어느 날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장로 혹은 권사 혹은 집사 혹은 목사가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 잘못된 간증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에서는 이런 간증문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상투적인 언어들이 들어있잖아요. 종교 언어. 그러니까 종교 언어를 싹 빼라는 거예요. 종교 언어를 싹 빼라는 거예요. 기도원, 도중에 방언, 철학기도 이런 것들 등등은 다 빼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 영생을 얻은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간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갖기 이전에 내 삶이 무언가 구멍이 난 게 하나 있었는데 영생을 얻고 나니까 이 구멍 난 것이 메꾸어지면서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뻐졌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등등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듣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니까 저렇게 달라졌다는데 나도 영생을 한번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아주 잘된 간증의 예가 하나 나옵니다. 똑같은 간증인데 이런 이야기로 보면은 상당히 간증이 잘 돼 있는 걸 봅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예상의 인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는데 똑같은 제목이에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지나갈 무렵에 그런데 큰형님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마침 비가 온 그날 교복을 입은 채로 흙바닥에 뒹굴어 흙투성이가 된 채로 3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바닷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작은 형에게 붙들려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울하게 보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물에 빠져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간을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궁금증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데 저렇게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얻었을까? 그 대답은 복음을 전해서 얻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미리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문에서는. 간증문에서는 군침만 잔뜩 삼키게, 호기심만 잔뜩 들게끔 하되 긍정적인 요소를 살려놓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고 전에는 맛보지 못하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 나와 함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도 빼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들리니까. 그리고 나도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걸 보여줍니다.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중단했던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25살의 나이로 대입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주제가 바뀌었죠? 앞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공부한다고 하는 일이 생기면서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그러니까 개념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년 만에 대학 검정고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대학과 대학원까지 공부하게 되어 합격의 기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격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간증을 들어보면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영생을 나도 가지면 저런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불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길로 간증문이 인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간증문을 좀 간단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주고 나면은 꼭 가져가서 다음에 가져오실 때 아주 비슷하게 간증문 가져오셔가지고, 예? 표절이죠, 표절인데 탁 주면서 자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기는 데야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자기의 간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독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간증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지 뭐 예수 믿는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다메섹에 다 가야죠.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찾아내야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하던 장소로 가야죠. 그 장소에 가야지만 그 물을 가지고 침례해야 그게 제대로 된 침례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다 달라요. 다 자기가 겪은 간증,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얻게 된 영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니까 꼭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제게 주시면 돼요. 집사님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굉장히 은혜스럽고 내용도 아주 참 좋은데 처음에 개념은 잘 잡았는데 그 개념이 끝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살려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과 함께 집사님이 제일 먼저 보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딱 설명해 주는 것이 자신의 개인 간증문으로 마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전도학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지난 3, 4주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배우고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